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상욱 목사입니다. 일교차가 계속 심해지고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40대 한 중반 정도 나이를 넘기면서 노안이 찾아왔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는 성경을 가르칠 때 성경에 작은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아 가지고 안경을 벗었다 썼다 하기를 반복할 때가 많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는 그나마 괜찮지만은 주일 예배를 이렇게 볼 때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언제부터인가 돋보기를 맞추어서 2개를 이용했습니다. 돋보기를 쓰니까 가까운 글씨들도 너무나 또렷이 보입니다. 안경을 벗었다가 다시 썼다 할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대충 보이던 글자들이 뚜렷이 보이기 시작을 했고,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는 이제 일반 안경을 쓰고 다니고, 책을 보고 이제 컴퓨터를 할 때는 이제 그 돋보기를 쓰면서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글자를 인식하고 생활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통로를 통한 말씀이 명확하며 확신 가운데 서게 되는 중요한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꿈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정답은 예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이 붙인 요셉에게 천사가 꿈으로 현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또한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의 환상을 비롯한 여러 환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다른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조언자들의 조언과 충고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환경이 막히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환경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일관 이런 모든 것들은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예를 들면 꿈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아니죠. 40일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잠깐 졸다가 꾼 꿈하고 밥 많이 먹고 따뜻한 방에서 기도도 하지 않고 생활하다가 쿨쿨 잠을 자다가 꾼 꿈이 영적인 꿈일 확률이 없죠.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보았던 환상인가가 중요합니다. 기도를 할 때 주어지는 생각들이 다 하나님 주신 생각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기적인 생각이 떠오르거나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떠오르고 세상적인 정욕과 그리고 또 그러한 세상적인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를 때는 그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조언도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 부탁을 했는데 정말 열심히 그분이 기도하고 영적인 조언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기도도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경우는 대부분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조언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닫혔을 때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죠. 예를 들면은 선교 여행을 기획하고 기도해서 사람들이 다 가려고 이제 준비 중인데 한 멤버가 다리를 좀 다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선교 여행의 멤버들이 이런 걸 볼 때는 하나님이 이 선교 여행을 가지 말라고 한다라고 생각하고는 선교 여행을 취소한다. 자, 이런 거는 사실은 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경이 열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너무 좋게 보이는 환경이 오히려 나중에
고난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이 우리의 응답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바로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위에서 열거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검증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속성과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록된 성경 말씀과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 성경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과 다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분의 가정이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와 저희 아내의 많은 갈등이 있는데 모든 갈등이 잘 풀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이후에 그 목사님과 그분이 함께 열심히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쯤에 그분이 목사님께 달려오면서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목사님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요. 이혼하기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9절 제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자,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분이 자신이 받은 응답을 성경의 말씀에 비춰 보았다면 그것이 잘못된 응답이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를 하나님의 성경 말씀 이외의 것에 너무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통로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 말씀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그것이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꿈이든 어떤 환상이든 어떤 내면의 소리이든 그것이 어떤 영적인 사람의 조언이든 그리고 어떻게 환경이 열리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 그 뜻, 그 속성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 응답받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큐티 훈련을 통해서 직접 성경 말씀 공부를 통해서 또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는 훈련이 중요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완전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검증되어져야만 그것이 온전한 응답이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 안에 성숙되어지고 말씀 안에 훈련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검증받는, 응답받는 놀라운 은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당신의 삶에 넘쳐